사사기 21장 25절 한 절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401페이지입니다. 21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사사기 마지막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22년 9월 첫 주에 사사기를 우리가 살폈습니다. 오늘 23년 11월 첫 주니까 1년 한 1개월 동안 사사기를 나누었는데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사사기 뒤에 룻기인데 룻기는 이미 우리가 같이 살피고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를 뛰어넘고 사무엘상하로 다음 주부터 수요일 날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가 1장부터 21장까지 짧지 않는 분량이니까 여러분 다 잊어버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첫 주에도 제가 개요를 PPT를 준비해서 설명드렸는데 사사기 다 마치고 나서 마지막 시간에도 좀 PPT를 통해서 총 정리하는 시간을 좀 오늘 가지려고 합니다. 사사기잖아요. 사사기니까 사사들의 기록,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사사들의 통치 기록. 사사기는 제목이 사사에 대한 기록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말로는 사사들이 주인공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초대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350년 어간에 사사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기간, 사사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제목과 달리 우린 사사들에 주목하면 안 되죠. 사사기의 주인공은 정작 사사들이 아니라 그 볼품없는 사사들을 통해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신실함이 사사기 1장부터 21장까지 줄기차게 흐르고 있었죠. 그러므로 사사기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사사가 아닙니다. 삼손, 기드온 이런 사사들의 스토리가 아니죠. 이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350년 어간에 이스라엘 역사를 다스려 가시는데 그 시대에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이 어떠했는가라고 할 때 우리가 사사기 결론 부분 두 개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줄곧 확인한 바 있죠. 17장 6절, 18장 1절, 19장 1절, 오늘 함께 읽은 21장 25절이 반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던 이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다고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17장부터 21장까지가 사사기의 결론 부분인데 이 결론 부분이 시대순이 아니라고 했죠. 17장부터 21장 이 결론에 두 개의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이 두 개의 에피소드가 등장하는 시대적 배경은 제사장 비느하스가 사역하는 시대예요. 여기 제사장 비느하스는 사무엘서에 나오는 엘리의 두 아들 가운데 홈니와 비느하스가 아니고요,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 초기예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얼마 되지 않는 사사시대 초기의 영적 상황이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 우리가 다루었던 두 개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죠. 그때의 영적 상황이 왕이 없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확인했지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말은
정치적인 왕이 없었다는 뜻이 아니고 실질적인 왕인 하나님의 통치를 싫어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싫어했다. 그리고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 그런 의미였죠. 이런 속성은요, 아담의 타락 이후 모든 죄인된 인간의 공통된 본질입니다. 뭘 싫어한다고요? 하나님을 싫어해요. 하나님의 통치를 싫어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려고 하는 이런 인간의 습성은 모든 죄인된 자연인의 공통적인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런 인간의 본질은 시간이 지날수록 개선됩니까? 악화됩니까? 사사기의 역사는? 아니, 구약과 신약의 모든 역사는 개선되지 않고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주죠. 사사기 350년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도 이런 인간의 제약된 본성에서 예외가 될 수 없음을 보입니다. 마지막 우리 결론 부분의 두 에피소드에서 단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보이는 타락상 보았죠. 단 지파의 기브아 족속은요, 소돔 고모라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불신자와 다를 바 없는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에게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함을 무엇이 보여준다고요? 사사기가 보여주고 있죠. 사사기만이겠습니까? 신구의 성경 전체가 인간의 죄악됨과 그런 인간을 구원하는 오직 은혜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이런 내용을 가진 사사기의 구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1장부터 21장까지 서론, 본론, 결론 세 구조로 나눌 수 있는데요. 서론이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입니다. 보입니까? 안 작아요? 네. 그 서론이 3장 6절까지인데 서론 부분의 사실은 350년 동안 타락과 혼란의 시기를 보낸 모든 원인이 서론에 다 나옵니다. 그리고 본론이 3장 7절부터 16장 31절까지인데요. 사사들의 이야기예요. 사사들이 몇 명 나왔죠? 12명 나와요. 12명 중에 정확하게 절반은 대사사라고 부르고 절반은 어떻게 부른다고요? 소사사라고 부르죠. 그 분류하는 기준이 뭐였습니까? 사사기에 나오는 분량의 차이입니다. 분량의 차이. 한 절, 두 절 나오면 전부 소사사로 분류하고요. 분량이 좀 많으면, 기록이 좀 많으면 대사사 그렇게 분류합니다. 3장 7절부터 16장 31절까지 본론에 나오는 12명의 사사를 통해서 성경 저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반복되는 패턴이 있었죠. 그렇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누가요?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인데 범죄하고 다른 신을 따라요. 하나님이 아니라 가나안의 신, 주변 열방의 이방 신을 따라서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하나님의 징벌을 받죠.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고난과 고통의 기간이 오래 지속될 때 그들은 고통 가운데 부르짖죠. 이 부르짖음이 참된 회개가 아니었잖아요. 그죠? 너무 힘들어서 부르짖는 그런 부르짖음이었고, 그조차도 하나님은 불쌍히 보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누구를 세운다고요? 사사를 세우죠. 그 사사를 통해서 뭐 하십니까? 구원하세요. 그리고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 물론 나중에 삼손은 예외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그 땅에 무엇이 옵니까? 태평, 평화가 와요. 그리고 사사가 죽으면요, 곧바로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상을 섬기고 범죄하는
이 똑같은 패턴이 7번 본론 안에서 반복됩니다. 그리고 이 패턴이 반복될수록 이스라엘의 악은 어떻게 됩니까? 더욱더 악화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사들도 더욱 뭐예요? 사사답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마지막 결론이 17장 1절부터 21장 25절인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개의 에피소드가 나와요? 2개의 에피소드가 나오죠. 그리고 이 2개의 에피소드를 관통하는 타락한 두 레위인이 등장해서 그때 이때는 이스라엘 사사 초기입니다. 그죠? 얼마나 타락하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부패했는지를 보여주는데 정말 믿지 못할 정도의 타락상을 보여주었죠. 이 사사기의 그 내용 파악을 위해서 사사기 저자가 문법적으로 동원하고 있는 테크닉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보통 서론, 본론, 결론 하면은 하나의 서론, 하나의 결론, 그리고 중간에 본론이 긴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사기는 특이하게도 서론이 몇 개라고요? 2개예요. 본론도 몇 개라고요? 2개의 에피소드예요. 그래서 일종의 수미상관법, 인클루지오 구조를 통해서 그들의 타락함을 극명하게 보이고 있죠. 먼저 서론에도 2개의 서론이 나오는데 1장 1절부터 2장 5절까지는 정복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정복 이야기가 여호수아가 거의 가나안을 정복했고 남은 원주민들을 각 지파에게 맡겨서 정복을 완수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죠? 사사기 1장 1절부터 2장 5절까지는 서론의 첫 번째 내용으로 이 지파들의 가나안 정복 이야기를 대략적으로 들려주는데 유다와 베냐민을 대조해요.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나와서 예루살렘을 정복했다.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그 끝에 그 유다의 예루살렘 정복과는 대조되게 어떤 지파가 나온다고요? 베냐민이 여부스를 쫓아내지 못한 미정복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 요셉과 단 지파가 대조돼요. 요셉은 정복한 지파로 누구를요? 아모리 족속을 정복한 지파로 그렇게 나오고 이 요셉과 대조되게 누가 나온다고요? 단 지파가 나오는데 아모리 지파를 쫓아내기는커녕 아모리 족속에게 뭐하죠? 쫓겨나는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대조되고 요셉과 단 지파가 대조되어서 서론의 첫 번째를 구성합니다. 서론의 두 번째는 2장 6절부터 3장 6절까지인데 이 사사 시대에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신앙, 언약 신앙, 그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못하고 신앙 정수에 실패하는 이야기, 언약에 불순종하고 신앙 전수에 실패하는 이야기가 서론의 두 번째 내용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서론 두 개의 서론의 사실은 뭐죠? 이스라엘의 타락과 불순종과 그 모든 혼란의 원인이 다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2개의 결론도 특이하죠. 2개의 결론이 우리가 이미 몇 번 살펴보았죠. 타락한 두 레위인과 두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정말 믿지 못할 정도의 이야기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떠도는 레위인과 어떤 지파요? 단 지파. 여기 단 지파가 서론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왔다고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뭐예요?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뭐죠? 쫓겨간 그런 단 지파가 결론의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미가 집안의
모든 우상을 도둑질해서 라이서 지역을 강탈했던, 그래서 서론에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던 두 지파가 결론에서 뭐예요? 가장 악한 일을 벌이는 장 본인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에피소드는 뭐죠? 19장부터 21장까지 나오는 첩을 둔 레위인, 그리고 그 레위인의 첩을 강간하고 밤새도록 강간하고 뭐예요? 죽게 만든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족속, 베냐민 지파가 나오죠. 이 베냐민 지파는 서론에서 어떤 지파로 등장했습니까? 유다와 대조되게 여부수를 쫓아내지 못한, 그러니까 서론의 두 지파가 결론의 두 지파를 이루면서 믿지 못할 정도의 악을 저지르는 주인공으로 등장하죠. 서론에서 씨앗이 되었던 두 지파, 단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결론에서 악의 꽃을 피우는, 죄의 꽃을 피우는 그런 내용이 사사기입니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이, 베냐민과 단 지파가 대변하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극심하게 타락하고 영적으로 부패해 있느냐? 첫 번째 원인이 뭡니까? 쫓아내지 못한 세속화라고 사사기는 1장에서 9번이나 쫓아내지 못했다를 반복하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가나안 원주민을 진멸하라였죠.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혼인을 맺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진멸하라 라고 신명기 7장 2절부터 3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가나안 원주민을 진멸하라는 말은 이들을 살려두면 이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이들이 가나안화되고 세속화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진멸하라고 했죠. 그런데 베냐민과 단 지파를 대표로 한 이스라엘은 뭐죠? 쫓아내지 않고 그들과 섞여 버렸습니다. 심지어 단 지파는 뭐 했다고요? 오히려 쫓겨났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3장 5절 6절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과 가나안이 함께 삽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공존하는, 빛과 어둠이 함께하는, 죄와 악이 공존하는, 가나안의 딸들과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들의 자녀들을 내어주어서 서로 혼인하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신이 이스라엘의 우상으로 들어오게 되는 세속과 혼합화가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사사기에 나오는 모든 불행의 첫 번째 원인은 세속화입니다. 섞이지 말아야 할 것과 섞인 거예요. 두 번째 원인이 무엇입니까? 서론의 두 번째 서론이 두 개의 서론 중에 두 번째가 가르쳐주는 것이죠. 신앙의 전수가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7절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당부하셨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 모세를 통해서는 이렇게 당부했고 이 당부는 대표적으로 들은 거예요. 얼마나 이런 당부가 많았습니까? 신명기 내내 이 당부했잖아요. 요수아를 통해서도 당부했죠. 요수아 24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모세를 통해서도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신신당부했습니다. 너희들만이 아니라
너희의 온 가족, 너희의 자녀들, 너희 후손들에게 계속 이 언약 신앙이 바르게 전수될 수 있도록 하나님만 섬기는 이 여호와 신앙을 잘 전수해라고 당부했는데,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당부를 어기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를 만들어 버렸어요. 사사기 2장 10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어떤 세대는요,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우리 자녀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사기의 모든 혼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이 350년의 이 암흑의 역사는 그 두 번째 원인이 뭡니까? 신앙이 바르게 전수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신앙의 외형만 전수되었습니다. 그 신앙의 핵심인 여호와 사랑, 하나님 순종, 그건 전혀 전수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3장 5절 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자녀들의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뭡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의 타락이에요. 백성들이 아무리 타락하고 백성들이 아무리 세속화되어도 지도자만 껴있으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하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 당신을 기업으로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신앙을 가르치도록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운 사람들이 누구예요? 레위인과 제사장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타락했으니까 배울 데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 신앙을 배울 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이미 보았죠? 사사기의 두 개의 결론을 이끌어갔던 두 개의 에피소드에 누가 등장했죠? 타락한 두 레위인이 등장했습니다. 레위인이 떠돌아다녔습니다. 레위인이 첩을 두었습니다. 한 레위인은 우상을 섬기는 미가 집안의 개인 제사장 노릇을 하면서 사꾼이 되어 있었고, 다른 레위인은 첩을 두면서 육체적 탐닉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첩의 시체를 12토막 내어서 다른 지파에게 다 돌려 분노를 자극하고 동족 상잔의 비극을 일으킨 장 본인으로 등장하죠. 종교 지도자가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일견 사사기를 보면 참 암울해요. 참 힘들어요, 읽을 때마다. 이 소망 없는 혼돈의 역사를 왜 기록하느냐? 그 속에도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운다고요? 사사들을 세우죠. 그래서 이 소망 없는 이스라엘을 뭐해 가시는 거예요? 구원해 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갈수록 타락하고 영적으로 부패하고 도덕적으로 말도 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지만, 그런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으로 여전히 인도하시면서 누구를 세운다고요? 사사들을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시죠. 사사기 2장 18절 전반부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그들이 누구입니까? 방금까지 살펴보았다. 그 말도 되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그런 그들을 위하여 누구를 세운다고요? 사사들을 세워서 사사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3장 9절과 3장 15절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사사를 말합니다,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러니까 사사기의 역사는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의 끝없는 불순종의 암울한 흑역사예요. 그와 대조해서 한편으로는요, 그런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들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지 않고 사사들을 통하여 그 언약을 유지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세우신 12명의 사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사가 누구입니까? 온니엘이에요. 3장 7절부터 나오는 11절까지 나오는 유다 지파 출신이고요. 그리고 40년을 통치합니다. 첫 사사 온니엘. 둘째 사사가 누구죠? 에웃이에요. 3장 12절부터 30절까지 나왔던, 어디 지파 출신입니까? 베냐민 지파 출신이에요. 80년을 통치했는데 에웃의 특징이 뭐예요? 왼손잡이에요. 왼손잡이. 그 다음에 첫 번째 소사사가 나옵니다. 삼갈. 소모는 목동 출신. 지파가 나오지 않죠? 40년을 다스립니다. 그 다음에 누구예요? 여자 사사 더보라. 4장 1절부터 5장 31절까지.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고요. 40년을 다스렸습니다. 그 다음 누가 나오죠? 6장 1절부터 8장 32절까지 기드온이 나옵니다. 므낫세 지파 출신이고 40년을 통치해요. 기드온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아주 겁쟁이로 나왔는데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로 불러주셨고 나중에는 300명과 미디안 대적을 싸워서 무찌른 하나님의 용사로 이제 바뀌어 가죠. 그러나 그 말년은요, 자신을 위하여 에봇을 만들고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데 큰 올무를 놓는 그런 좋지 않는 역할을 기드온 말년에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누가 나오죠? 돌라. 그렇죠? 소사사입니다. 이사갈 지파 출신이고 23년을 다스렸고, 역시 그 다음에도 야일 소사사예요. 22년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대사사입니다. 10장 6절부터 12장 7절까지 나왔던 입다. 입다의 특징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기생의 아들이었죠. 기생의 아들. 그래서 자기 지파로부터도 버림받은, 그래서 잡류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이제 이방으로부터 고통을 너무 당하니까 힘 있는 입다에게 이스라엘 지파들이 나와서 우리의 대장이 좀 되어달라고, 그죠? 그렇게 부탁해서 하나님의 영을 받고 이방과 싸워서 이기는데 서원을 통해서 자기 딸을 바치게 되는 입다의 서원으로 유명한 그 사사가 입다였습니다. 그 다음에 3명의 소사사가 연이어 나오죠. 입산, 엘론, 압돈 연이어 나오고요. 마지막 사사가 13장 1절부터 16장 31절까지 가장 긴 분량을 차지했던 누구였습니까? 단 지파 출신의 삼손입니다. 20년을 다스렸는데 이 삼손이 다스리는 기간에는 그 땅이 태평했더라, 그 땅이 평안했더라 하는 기록이 없어요. 특징이 뭡니까? 삼손의 기록은 나실이었는데 그 나실인으로서 전혀 구별되지 못하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여자를 위해서 다 허비한,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런 삼손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에서부터 구원해 가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사사기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사사라는 말은 젖지 혹은 세이비어, 구원자, 판단자, 심판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12명의 사사들이 전부 대단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삼손처럼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머리만 밀지 않으면 자기가 나실인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아주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12명의 사사들이 보이는 부족함과 연약함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참된 사사가 누구이냐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묻고 있죠. 왕이 없는 시대라고 사사 시대의 특징을 사사기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참된 왕은 누구여야 하느냐 하는 질문을 여전히 던지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사사기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역사서인 룻기와 사무엘서로 이어집니다. 룻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돼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렇게 시작돼요. 룻기도 뭐예요? 사사기의 결론에 나왔던 두 개의 에피소드 있었잖아요. 그 두 개의 에피소드와 더불어 룻기가 세 번째 에피소드로 등장하는 거예요. 비극이 아니라 희망을 주는 에피소드로. 룻기의 마지막은 룻기의 시작은 1장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시작했고, 룻기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납니까?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요? 다윗을 낳았다고 끝이 나요. 그러니까 사사기 그 암울한 시대에도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서 그들과 맺은 언약을 파괴하지 않고 그들을 구원해 가셨는데, 결국 사사기와 룻기의 마지막은 누가 등장한다고요? 다윗이 등장하는 거죠. 참된 왕의 예표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거기에 다윗의 조상으로 등장하는, 예수의 조상으로 등장하는 다윗이 사실은 사사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참된 사사, 참된 왕, 영원한 사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소망을 기대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유다 지파를 조금 부각시킵니다. 사사기 처음부터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합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의 답변이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그랬거든요. 여호수아서까지는요, 요셉 지파가 이스라엘을 주도하는 역할로 나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 이스라엘의 리더십이 요셉 지파에서 어디로 옮겨간다고요? 사사기부터는 유다 지파로 옮겨가요.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나중에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지파가 싸우잖아요. 그때도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그러십니다. 공격의 최선봉에, 문제 해결의 최선봉에 하나님은 언제나 유다를 앞세웁니다. 왜 그렇죠?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오기 때문에요?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사기 앞인 여호수아에서는 모든 지파 이야기를 볼 수 있었다면 사사기는 유다 지파를 유독 부각했고, 사사기를 잇는 룻기는 유다 지파 가운데 한 가정, 어떤 가정이죠? 기업 물을 자 보아스의 가정을 주목하죠. 그리고 룻기를 잇는 사무엘서는요, 그 유다 지파 출신의 다윗 왕을 우리에게 부각시켜서 궁극적으로 그 다윗 왕과 맺었던 언약, 네 왕조가, 네 왕위가 영원하리라는 그 영원한 왕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사기가 절망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참된 왕이고 완전한 사사이다. 그런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사사기의 결론은요,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범죄와 타락의 역사를 통해서 죄의 실상, 죄의 무서움, 언약 백성들에게도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쳐서 이방인과 똑같은 모습을 만들 수 있는지, 그 죄의 심각성을 사사기는 우리에게 여과 없이
가르쳐 줍니다. 구원자 없이는, 사사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없이는 아무 소망이 없는 인간의 실상은 사사기는 보여줍니다. 동시에 사사기는 이런 인간의 배신, 끝없는 반역,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을 오래 참아내시면서 용서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우리가 사사기를 마치면서 정리하면서 물어야 할, 그리고 던져야 할, 확인해야 할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나의 왕은 누구냐? 나는 오늘 누구를 섬기고 있느냐? 사사기가 우리에게 비극 가운데 제시했던 영원한 사사, 참된 왕, 룻기와 사무엘서를 이어서, 그리고 그 모든 역사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 그 아버지와 아들을 믿게 하는 성령님의 역사, 그것만이 이 암울한 인간 실존을 밝히는 진리의 등불이고 소망의 원천이다. 그렇게 사사기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우리의 왕이 누군지, 나는 누구를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 앞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당신만이 내 소망입니다 라고 답변하면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90장 찬송